몇 번 여기서 설교를 했는데도 할 때마다 떨립니다. 성도님들 뵙는 것도 참 떨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참 전하는 것도 항상 떨리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좋은 표정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두 번의 큰 중흥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 중흥기가 언제였을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중흥기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어요. 근데 이게 영토를 차지한다는 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이스라엘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죠? 여기에.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지역은 광야, 사막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었냐면은 무역을 할 수 있는 항구가 필요했었어요. 영토가 넓어졌다는 것은 무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토가 넓을 때마다 그냥 땅만 넓어진 게 아니고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부강해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영토가 아닌 곳을 지나가려면은 뭐 돈도 내야 되고 막 이렇게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영토면은 이런 게 자유로우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어쨌든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되죠. 솔로몬 시대 이후에. 분열된 이스라엘 왕국은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외부의 세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이방 민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공격을 당했었잖아요. 특히 북이스라엘은 그 지리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위쪽에 있는 다메섹이라고도 불리는 아람이란 나라,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리아, 수리아라고도 불리는 그 시리아에 계속 괴롭힘을 많이 당했었어요. 아람이 계속 그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계속 전쟁을 피하려면 조공을 갖다 바쳐야 되고 계속 공격당하고 방어하고. 근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갑자기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부분의 영토를 회복합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세계 정세를 보면 중동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세계사의 이름은 아시리아라 그러죠.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는 그 나라의 특징이 매우 호전적인 나라였어요. 전쟁을 아주 좋아합니다. 전쟁을 아주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정복한 나라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하게 다스렸던 나라였었어요. 주변의 모든 나라를 침략했어요. 가리지 않고 다 침략했어요. 전쟁을 아주 좋아하니까. 그래서 아수르와 국경을 맞대고 있던 나라들은 그 공격을 막아내야만 했었는데 아람이 그 아수르와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계속 아람을 공격하니까 아람이 모든 신경이 또 병력이 아수르를 막는데 치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 아람의 영토를 조금씩 야금야금 이렇게 뺏어가는데도 그거를 대항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쪽에 신경이 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주전 805년에 아수르의 아단니랄이라는 왕에 의해서 아람은 멸망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아수르가 아람을 멸망시켰으니까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야죠. 그런데 아수르의 아술단 3세라는 왕 때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그 요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그 요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은 또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공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번영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번영은 사실 자기들이 잘한 게 아니라 사실은 세계 정세에 따른,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번영이었던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두 번째 번영기를 맞았던 그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은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아까 영토가 넓으면 무엇도 풍족했다 그랬죠? 재물도 굉장히 풍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재물이 풍족했었냐면은 당시에 말씀해 보면은 그들은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일에 한 번씩 계속 수입이 있었던 거예요. 계속 11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아모스 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또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조를 드리고 여기에 보면은 3일마다 11조를 드리며 또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침마다 제사를 계속 지냈던 거예요. 제사를 지내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죠. 제물을 계속 드릴 수 있을 만큼 풍족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물질적으로도 아주 풍족했던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또 그들은 베델, 길갈, 브엘세바 이런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는 곳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기억하려고 했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죠. 마치 뭐죠? 성지순례 하듯이 베델에 가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길갈에 가서 또 브엘세바에 가서.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성지순례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행하신 곳을 찾아가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아모스 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하신 것에 영광을 돌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야 오지마 오지마 제발 오지마 오지마 니네. 그리고 아모스서에서는 이스라엘 멸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그렇게 제사도 많이 지내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도 그렇게 많이 드리고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헌금 돈이 생길 때마다 수입이 생길 때마다 헌금을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모스를 보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모스를 보내셨느냐는 거예요. 참 이것도 재밌어요. 오늘 본문인 이 아모스는요 사실 그 북이스라엘에 관련된 예언서입니다.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그런데 아모스 1장에 보면 아모스의 출신이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는 자기가 어디 출신의 사람이라 그러냐면 드고아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드고아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곳이 아니라 남유다에 있는 곳이에요. 드고아는 남유다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을 하시면서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에도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사람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또 아모스는 선지자 출신도 아니에요. 아모스는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래요. 나는 목자며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아마샤라는 그 베델의 제사장이 여로보암 2세에게 아모스를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 누명을 씌워서 고발할 때 아모스가 나는 선지자도 아니야,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야, 나는 평범한 사람이야, 그냥 목자야,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그 평범한 사람, 선지자도 아니고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북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을 하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바꿔서 오늘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신학을 전공하지도 않은 어디 저 다른 지방의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면서 막 앞에 나와서 막 말씀을 선포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평범한 사람을 쓰셨느냐는 거죠.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굳이 아모스를 사용하셨느냐는 거죠.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죄가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종교적으로 교만했었기 때문에 선지자가 아닌 평범한 아모스를 보내셨다는 거죠. 재밌는 사실은요, 아모스 때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많은 예배를 드렸을 때고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을 때고 가장 많은 찬양을 드렸을 때였어요. 그때가.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이야기하셨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가혹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붙이셨어요. 아모스 5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령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제물이 타는 냄새를 맡고 되게 좋아하셨다고 그래요. 그 냄새, 타는 냄새를 좋아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사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아모스서에서는 내가 그걸 받지 않을 거야. 기뻐하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모스 1장에 보면은요, 6개 나라의 죄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6개의 나라가 어디냐면 다메섹과 가사는 블레셋의 족속이죠. 그리고 두로, 에돔, 암몬, 모압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은 이스라엘의 죄, 하나님이 왜 그토록 이걸 미워하는지가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원래 구약 성경에 죄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그 원어는 하타트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집니다. 구약 성경에만 300번 넘게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죄를 뜻하는 단어인데 이 아모스서에서는 이 6민족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게 패셔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 이 패셔의 단어가 우리 한글에서는 죄로 번역을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단어의 뜻은 반역입니다. 권위에 도전하다, 권위를 거부하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이방 6개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반역으로 보인 것은 당연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죄는 당연히 패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개 나라를 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때도 이 패셔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이 왜 그토록 그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느냐? 그들이 반역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받아들이시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방의 6족속이나 이스라엘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요, 여러분, 이방 6족속과 이스라엘은 적어도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그렇죠?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상징적인 행위는 단연 제사였습니다. 제사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상징적인 행위가. 그래서 제사를 많이 지낸다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예배를 많이 드린다와 똑같은 거죠.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과. 그런데 아모스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제사를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마다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반역한 백성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헌금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찬양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에 나타난 대로 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들을 반역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느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고 그 목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을 보지 않고 그 행위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예배를 많이 드리고 제물을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을 낸 거예요. 축복을 받았으니까 열심을 내서 예배를 드리고 열심을 내서 헌금을 하고 열심을 내서 찬양을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반문하셨어요.
아모스 5장 25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계세요. 이 질문의 본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좀 어렵긴 한데 본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내게 가져왔던 것이 오직 재물뿐이냐? 너희들이 광야에서 내게 가져왔던 것이 오직 재물뿐이냐? 재물이 아닌 다른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재물을 태울 때 그 냄새를 맡으면서 기뻐하신 것이 재물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 가운데 제사에 대한 가장 큰 의미는 사실 희생입니다.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니까요. 희생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하나님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반응하고 스스로를 희생하는 것이 진짜 제사였다 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요, 겉으로만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겉으로만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서 변화가 있는 제사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의 변화가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데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윤리적, 도덕적으로 반응하지도 않고 주님을 향한 희생도 없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예배를 드리는 시대예요, 지금이.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 시대도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복음의 위기를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그 어느 때보다 헌금을 많이 하는데 왜 교회의 위기가 이야기가 나오느냐는 거죠. 우리 스스로 세운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희생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다림줄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림줄. 다림줄이 뭐죠? 혹시 아시나요? 다림줄은 원래 건축에 사용되는 도구래요. 요즘에 이렇게 건설 현장에 가보면은 이 집이 기울어지면 안 되니까 수평을 맞추잖아요. 수평을 맞출 때 이렇게 이렇게 된 막대기 안에다가 물 같은 거를 넣고 이렇게 이 수평이 맞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썼냐면은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줄에다가 추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그대로 내려오는 게 벽의 선과 일치하는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 기준이 바뀌지 않는 그 절대적인 기준, 그게 다림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다림줄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림줄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모스 7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당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다림줄을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치 오차도 없는 다림줄. 그러면 그 다림줄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 다림줄에서 벗어나서 징계의 예언을 듣고 있느냐는 거죠. 아모스서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왜
그렇게 반역으로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5절, 6절 말씀인데 혹시 같이 찾아서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이 말씀은 5장 4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은 성지순례가 아니에요. 뭐 베델로 가는 거, 길갈로 가는 거, 브엘세바로 가는 거, 그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셔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게 이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림줄의 기준이 이거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토록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나와 너만 있었으면 좋겠어. 네가 나만 찾았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다림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 헌금을 많이 하는 것, 봉사를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예배가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는 헌금이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다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해도 그것은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여기에 앉아있는 것이나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절에 가서 앉아있는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아모스서는요, 단순히 종교적인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모스서에서는 5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영토의 확장에 의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어요.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불쾌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의 정의를 세우지 않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했고, 재산이 일부 사람의 사치에 불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라고 많이 이야기들 하죠. 한국교회는 위기라고. 교회의 위기는요, 사실은 성도들의 위기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는 것은 성도들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그 어느 때보다 교회는 살쪄 있어요. 교회 살림은 그 어느 때보다 나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그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위기는 그럴 때 오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렵고 그럴 때 오는 게 아니고 부강하고 부유하고 넉넉할 때 진짜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다면요, 그게 우리 교회의 위기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게 우리 교회의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부르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게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이스라엘은 멸망당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이미 축복받은 것들에 취해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지금 오늘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어디 의미 있는 장소, 성지순례 가서, 어디 대단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듯하게 번지르르한 예배나 건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루다 보면은요,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못할 수도 있어요. 바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모스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5장 24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나 또 육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의롭고 공의로운, 또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위기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서서 위기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 교회는 그런 것들만 넘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